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피라벨 목사님과 함께 뉴욕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지교회를 만들라고 하셔서 와 있고요.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55절. Today's gospel is Luke chapter 1 from verse 24 to 55.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자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55절까지 주셨습니다. 참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기본적인 그 조건이
실제적으로 인생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우리가 케이스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벳은 그 나이가 많은 여잔데 아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으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인데, 하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사가랴지요. 사가랴의 그 부부 사이에서 그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하고, 늙은 나이에도 임신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그 6달째 됐을 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 처녀한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처녀인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을까? 다른 처녀들도 있었을 텐데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었죠. 절대적인 예언을 했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았으면 하시냐면,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의 그 자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라고 가브리엘이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나요?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또한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이때만 해도 어때요? 이때만 해도 처녀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 돌을 맞아서 죽이는 때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일인데 마리아는 그럼 나 돌 맞아 죽는데요? 어떻게 하죠? 마을 사람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떡하죠? 그런 질문도 안 하고요. 또 이 처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있었을 텐데, 그죠? 어머니 마리아의 부모님이 있었겠죠. 이때, 그죠? 젊은 나이셨으니까 부모님이 안 돌아가시고 살아 계셨다고 할 때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 엄마한테 혼나요. 나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또는 마리아가 형제가 있었다고 칠 때 뭐라 그래요? 나 형제들이 날 이상하게 볼 텐데요. 내가 가족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라고 그런 본인이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나, 그 일이 임했을 때 배가 불러올 텐데 임신을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 목사님하고 제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냈을 때에 사람들한테 뭐예요? 그 전달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의 종일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돕는 그런 비즈니스 미션, 미셔너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가정을, 즉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보통 사람들의 그 반응이 뭐냐면요, 나 엄마한테 뭐라 그러죠? 나 아빠한테 뭐라 그러죠? 우리 식구들은 안 믿는데요, 어떡하죠? 또는 우리 그러면 뭐 먹고 살죠? 그죠? 뭐 먹고 살죠?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다른 그런 걱정을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너한테 너희한테 명령을 했을 때는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너희가 순종만 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인 나의 명령을 최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너희들이 함께 살고 있는 또는 너희들의 가족이 뭐라고 그럴 텐데 뭐라 그러죠? 나 죄진 되면 엄마 아빠가 반대할 텐데요. 형제들이 어떻게 뭐라고 그럴 텐데요. 그러면은 돈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죄종 되면 보통 되게 가난하지 않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이 중심에 중앙에 놓고 안 산다라는 이야기다 라고 오늘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일을 하라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해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주의 종은요 되게 힘든데 특히 개척교회하고 그러면 되게 힘들고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는 엄마 아빠는 내가 주의 종 되면 뭐라 그럴 텐데 라면서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그죠? 더 가족이 여러분한테 말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염려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요 걱정하는 그런 수많은 경우,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경우들을 주님은 이렇게 듣고 보시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인 내가 명령을 하는데, 응? 너가 순종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데, 너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전능한 나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라고 겁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래요. 나는 어눌해서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보내십니까?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론 형 오고 있어 그럽니다.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다고 나와요. 그죠?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때가 됐는데도 그죠? 때가 됐는데도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됐는데도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없애려고 여러분의 우상을 건드리시기도 하고 또는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시뽀라가 모세의 아내였어요. 그죠? 이드로 장로의 딸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뭐예요? 데리러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요 시뽀라 앞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의 아내 시뽀라 앞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뽀라가 이 지혜가 있어요. 눈치가 빨라. 눈치밥이 백단이야. 뭐라 그러냐면 나의 피의 남편이 하면서 그 모세와 시뽀라 사이에서 난 아들들을 어떻게 돼요? 할례를 베풉니다. 그때야 베풉니다. 할례는 보통 유대인의 풍습에 의해서 언제 베푸나요? 태어난 지 8일째 때 베푸죠? 그죠? 근데 그때 그 모세의 아이들이 갓난애기였어요? 아니죠? 왜? 40년 동안 그 이드로 장로의 장인어른의 양을 쳤는데 그죠? 미디안이었죠 목사님? 미디안에서 양들을 40년이나 쳤는데 그럼 그때 애기를 낳는데 그 할례를 안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아내인 지보라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일을 시키시기 전에는 주위에 방해할 수 있는 인물들한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눌려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것인즉 너는 그동안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고치라 라고 뭐예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늘 어머니 마리아한테는 처녀 마리아한테는 성령으로 너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라고 가브리엘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마리아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처음에 궁금한 거는 물어봤죠.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냐고 이해를 하고 100%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도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하고 순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모세의 아내 시뽀라가 시뽀라가 모세와 같이 난 아들들을 할례를 8일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해서 8일째가 아니라 뭐예요? 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갈 때에 출애굽을 시키러 갈 때에 그때 가기 전에 뭐예요? 시므로라고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네 남편을 죽일 것이다. 그죠? 죽이려고 하시니까 그때서야 내가 불순종했더니 내 남편 그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제서야 자식들을 할례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유대인의 그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선택하신 그 백성으로서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도 시므라는 그렇게 안 한 것이에요. 그죠? 불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때 보세요. 시므라의 아빠 이드로 장로의 양들을 쳤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대릴사위 같은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죠? 아빠가 장로고 모세는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미디안 제사장에다가 양들도 있겠다. 근데 남편이 아빠의 양들을 치고 있으니 원래 시므라가 양을 쳤었죠. 양들을 치고 있으니 약간 우스워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잖아요? 우스워 보일 수도 있었겠죠. 대릴사이처럼 진짜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한 거예요. 8일째 되면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시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네 남편을 내가 죽인다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시므라가 드는 것처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므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두려워했고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한 것. 즉 하나님이 첫째에 나의 주인으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그녀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이건 이런데 이건 어떡하죠? 그럼 이렇게 할 텐데 사람들이 날 방해할 텐데 또 어떻게 할 텐데 어떡하죠?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너희들을 빼내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날 보내셨다라는 증표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뭘 주세요 라고 한 것이지 어떤 불순종은 아니었죠. 그 질문을 한 이유는. 그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서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다시 집어봐라. 그러니까 집으니까 뱀을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또 네 손을 넣어봐라. 손을 옷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돼요? 문도병이 됐다가 다시 넣어라. 그 손을 문도병 걸린 손을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그 증표를 주셔요. 이런 거는 괜찮죠. 주님하고 말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그럼 이런 건 좋지만 그냥 나는 안 해요. 안 돼요. 사람 반대할 거예요. 주위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은 어떻게 벌고 살아요? 가난하잖아요.
주의 종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먼저 여러분이 concern, 걱정하는 게 왔다라고 할 때, 그리고 순종을 안 하면서 또 그렇게 걱정을 할 때,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진짜로 믿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시겠다고 할 때, 되겠어? 그게 뭐 될까라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거나 의심을 한 적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귀중한 그 진리를 진정 안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시키셨는데, 하나님이, 그죠? 부활시키시고 또 이제 제자들하고 시간 보내시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승천도 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그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또 특히나 아름답냐면요.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곧장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선포를 하고 났을 때 이제 천사가 떠나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그랴 집에 가서 엘리자벳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또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한 것도 있고요. 또 뭐예요? 엘리자벳도 임신을 했다. 지금 6개월이다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그걸 또 확인하려고 갑니다. 행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요. 둘째는 순종이 빠르고, 그죠? 순종이 빠르면 사실 믿음이 더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이제 너무 복되십니다. 주님을 그 태중에 그렇게 임신하게 되신 성령으로 당신은 너무 복되십니다라고 엘리자벳이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굉장히 겸손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러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는 이것은 나를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이것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구세주가 온다는 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전 인류 사람임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이때는 전 인류까지는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니 마리아 뭐예요? 인간을 구원한 이 죄에서 이 비천함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거에 감탄을 할 정도로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처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2018년도 21세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과연 기다리고 있습니까? 미국의 어떤 공공 건물에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겉에 표시에 이제 모든 성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이제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들어가든 여자가 뭐 나중에 들어가든 어쨌든 같이 쓰는 화장실이 있을 때 여자 남자 표시가 같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따로따로 돼 있으면 여기는 여자 치마 입은 그림, 남자 여긴 신사 뭐 남자 모양 이렇게 해놓는데, 같이 쓰는 데는 여자 남자를 같이 표시해 놓는데, 여기 이번에 와서 봤더니 세상에 여자 치마 입은 그림, 또 남자 그냥 이렇게 남자 바지 입은 그림,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에 하나는 치마가 반만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반은 바지야. 그러니까 무슨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중성을 마치 새로운 성으로 인정한다는 표시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표시, 핸디캡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그림이 있던데, 그걸 보면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기도가 진심으로 더더더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God's mission, 하나님의 선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모든 건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신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뭐예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는데 반대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주셨어요. 마리아는 뭐 이쁘고 마음이 깨끗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마리아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 처녀 마리아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뭐예요? 기다렸구나. 구세주가 오시는 걸 기다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오는 것을 기다렸구나. 그죠? 기다리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약속한 걸 기다리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너힐링 신청받고 계속 섬기고 있는데요. 이너힐링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너무 좋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이제는 2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한국이 지금 많이 어지럽죠. 고려연방제로 그렇게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 많이들 지금 어지러운데요. 한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되려면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밀이며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금 뉴욕에서 뉴욕 지교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원 많이 해주시고, 또한 빨간 신호등, 우리 후원자들 분 중에서 빨간 신호등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복음 전도자님한테 연락하셔서 빨간 신호등 책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사랑.